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찬송가 407장 올려드립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자.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자.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간직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자.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하나님의 꿈이
삶이 나의 비전이 되고 성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가사대로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어느 곳에서나 그분의 능력이 더딥혀지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속하여진 것임을 압니다. 그리고 그 속하여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또 그 크신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직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유성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한 주간도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의 생명과 삶을 지켜주시고 주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시고 첫 달을 살아가며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구원의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6월절의 거룩한 구별을 깨닫게 하시고 감사로 결단하며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받은 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택함받은 자녀의 거룩한 부담감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결단이 늘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작정한 우리의 삶이 한 해 동안도 주의 말씀을 먹고 자라고 성장하기를 멈추지 않는 성도의 충성과 순종으로 예배하는 삶을 주께 드리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평강교회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가 세우신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함으로 주께서 부으시는 복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들의 삶에 충만한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광야의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에게 그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반드시 지키고 행할 때 주의 백성이 그들의 성읍과 장막에서 복을 받고 그들의 떡과 그릇이 또한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순종의 복이 평강교회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충만히 또한 넘치게 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평강교회 담임 목사님과 그 가정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며 돌보심의 축복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부르신 사명지에서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성령의 권능과 지혜로 항상 붙들어 주시며 죄악이 만연한 이 세상에서 주의 빛이 꺼지지 않는 교회를 세워나가며 맡기신 영혼들을 잘 양육하실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주야로 두 분과 늘 동행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육신의 일을 또한 염려하는 그 마음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드릴 때 두 분의 노부모님의 안위를 지켜주시는 주님이 두 분의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마음에 평안 주시길 기도합니다. 육체의 오랜 질병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견뎌내시고 이겨내시며 열심을 다하는 이 사역의 수고와 헌신의 시간들을 주께서 은혜로 보상하여 주시고 영혼의 부유한 능력으로 두 분에게 항상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평강교회 아이들에서부터 연로하신 성도님들에게까지 주 안에서 한 몸인 교회의 지체들이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은혜대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점점 아름다워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육체의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주님의 팔로 안아주시고 그 고단한 삶을 붙들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병자에게 행하신 예수님의 이적이 육체의 고통을 낫게 하심으로 영원히 죄의 얼무에서 벗어나게 하신 치유의 역사처럼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친히 안수하시는 기적의 은혜가 우리 아픈 성도님과 그 마음과 육체를 항상 온전히 보존케 하시며 회복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도움이신 주만 바라고 의지하려 할 때에 낙심과 좌절하지 않도록 어두운 영을 그들에게서 거두어 주시고, 위로의 주님이 고통의 시간들을 이겨낼 힘 주시며 고난 중에 기뻐하는 감사의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도록 성령님 그들과 늘 함께 동행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주님, 과테말라 영혼들에게 예수를 전하며 복음이신 예수님처럼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직접 찾아가며 허락하신 사역과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선교사님들을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과테말라의 치안이 점점 불안정하고 온 나라의 위험이 선포된 이때에도 사역지를 떠나지 않으시고 주가 맡기신 영혼들을 위해 기도의 끈을 붙잡고 이 땅을 사랑하는 그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하고 배움이 필요한 학교와 교회를 돕고 돌보는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사역 가운데 주님이 항상 개입하여 주시고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늘 지켜주시며 주의 나라가 든든히 서고 확장되고 믿음의 열매들을 주께 드리는 일에 주님의 선하신 마음을 그 선교사님들에게 늘 부어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선교사님들의 물질이 막히지 않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육체를 강건하게 지켜주시며 이 땅과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선교사님들을 사용하실 때 이 땅의 구석구석까지 복음이 닿고 복음이 일하시도록 선교사님들과 사역지 위에 성령의 간섭하시는 은혜로 늘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한 주일을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참 성도의 정결함으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고백한 다윗과 같이 이 시간 한 주간의 우리의 상함을 통회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정직한 예배가 되고 감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2부 예배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일학교 아이들이 드리는 어린이 예배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이들이 말씀과 찬양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또 통역하는 우리 예원 교사님에게 하늘의 권세와 성령의 알게 하시는 능력과 지혜의 입술로 시종 주관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한순간이라도 사람의 말이 전달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음성이 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 모든 예배하는 자들에게 찔림이 또 되게 하시고 영혼을 깨우는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되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살리시고 도우시는 평강의 주님이 이 시간 이 예배를 사모하여 나온 우리 각각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우리가 듣는 말씀의 시간 가운데 주의 성령이 함께 계시며 악하고 어두운 영으로부터 또 지켜주시고 성령의 방패가 되시는 이 시간 우리를 은혜의 예배로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의지하고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오늘 설교는 딱 이 가사처럼 전달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학부모 기도회 공고한 대로 있고요. 또 다음 주간에 아시는 것처럼 이 지역 연합 부흥회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2번에 걸쳐서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 금, 토, 주일 3일 동안 시애틀 형제교회 권준 목사님을 모시고 집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들 모이는 곳도 지금 치안 상태랑 여러 가지 때문에 걱정이고, 다음번 집회는 7월 3, 4일 정도로 해서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이 오셔서 직접 말씀을 또 전해 주실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저희 지역에 말씀을 주실 때 꼭 받을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2월 첫 주입니다. 그래서 점심 친교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염소탕 한번 먹어보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기를 회복시켜 주시기 바라며, 너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래도 1월 달 안에 와서 정말 감사한데 달력이 나왔습니다. 나가시다가 오른쪽에는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탁상용 달력이 있고 왼쪽에는 벽걸이용 달력이 있습니다. 한 사람당, 한 가족이 아니라 한 사람당 2개씩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후에 내가 더 필요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일쯤에 이야기해 주시면 필요한 양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가 다 마치고 나면 그냥 가시지 마시고 예배 마치고 나서 앞으로 나오셔서 금년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 장씩 가지고 가셔서 금년도에 내 말씀이라 생각하고 성경책 책갈피에 끼시기 바랍니다. 제 경험이지만 어떤 때는 2회를 똑같은 말씀을 뽑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우연은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니까 꼭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들으십시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의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2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실 당신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저희들이 다른 생각을 갖지 않고 온전히 당신에게만 집중해야 우리에게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인 줄 깨달을 터인데, 성령님, 이런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을 흔드는 모든 세력 가운데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도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금도 사심이 개입되지 않는 말씀이 전하여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전하여질 때 전하는 저부터 그 말씀 안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게 되면
가뭄이 시작된 지 3년이 지난 오랜 시간이 흘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3년이라면 그다지 큰 시간은 아닐 수 있지만 가뭄이라는 고난이 닥쳤을 때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는 한 시간도 엄청 길게 느껴지기에 충분히 이렇게 피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부르시고 내가 비를 내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오늘 말씀은 시작됩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바알이라는 신은 그 땅에 비를 내리고 풍족을 준다라는 신이라고 믿고 아합이 이세벨을 통하여 바알을 받아들였는데, 정작 바알을 통해서는 3년 동안 비 한 방울도 얻지 못한 상황이 되어서 아합이 물을 찾아 헤매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 바알이 있다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그때 아합의 왕궁을 맡은 자로 오바댜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아합의 신하이지만 3절에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소개하며 앞으로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암시하면서 맞춰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사명과 사역의 장이 다른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오바댜와 엘리야가 동시대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동시대 같은 나라에서 하나님을 하는데도 각자 활동하는 영역이나 하는 일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몰라도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이 일은 나만이, 그리고 나의 독과점처럼 느끼면서 그런 생각을 갖는 건 참 좋지만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나갈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사역의 장소나 환경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사역하는 그 지역과 그리고 그 환경이 우리 각 사람마다 다르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처럼 무소부재, 옴니프레젠스, 아무 곳에나 동시에 다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품입니다. 그 때문에 한 사람은 오직 한 곳에만 실존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온 열방 가운데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일을 시작하시고 정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상황 가운데 우리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는 그 각 지역마다, 각 처소마다 사람들을 따로따로 능력에 맞추어서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맞춰서 사람이 일하고자 하니까 사람이 많이 필요한 건 당연합니다. 예를 들어서 에스겔과 다니엘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요, 제사장의 후손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다니엘은요, 왕실 귀족의 자녀로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물론 다니엘이 에스겔보다 약 8년 먼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는 했지만 제사장 출신이었던 이 에스겔은요, 같이 끌려온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 강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되 하나님의 영광과 새 성전의 비전에 대해서 쭉 나누었던 사람인 반면에 다니엘은 아름다운 궁전에서 수많은 왕들과 함께 그의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환상과 계시를 통하여 온 세상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드러냈던 그런 사람입니다.
같은 나라에 포로로 똑같이 끌려왔지만 위치와 일하는 장소, 하는 사역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니 다니엘은 그렇게 좋은 데 있으면서 에스겔이 일할 때 좀 도와주고 섬겨주면 좋지 어떻게 나 몰라라 했을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정서상 항변할 수는 있지만 이게 어쩔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페르시아에 다리오 왕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왕이 일어나고, 그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소환될 때, 다시 되돌아갈 때 다니엘의 영향력은 엄청 컸었다라고 우리는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심히 사랑했거든요. 특별히 사랑했거든요. 우리가 이곳 과테말라 산지를 가서 볼 때 그 산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는 느낌과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태어남과 우리의 자라움이 우리의 노력으로 결정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신 것처럼 각 지역과 각 사역하는 일이 다른 것은 그런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는 그곳에서 하는 사역의 내용도 첨예하게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역시 불공평하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같은 사역을 한다라면 결과물은 모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사역을 해야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을 함께 나눌 수 있죠. 이 경우에 각 개인의 은사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또 가진 능력 등으로 나뉘기 때문에 이 또한 원망하거나 불평할 일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것 때문에 내가 자랑하거나 교만할 일도 아닌 거죠. 물론 어느 정도 그들이 그 일을 위하여 노력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격려해 줄 수는 있지만 말입니다. 근데 성경에 이렇게 위치나 하는 일이 다르다고 불평했던 사례가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민수기 12장을 보게 되면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과 형이었던 아론이요, 표면적으로는 구스 여자와 결혼했다고 모세를 비방했지만 결국에 한말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이야기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질투심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걸 민수기 12장 전체 한 장을 이것으로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승했다라고 인정받게 되지만 미리암은 이 일로 벌을 받아 7일 동안 문둥병이 걸려서 온몸이 하얗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이지 못하고 7일 동안 진 밖으로 쫓겨난 미리암 때문에 머물러 있다가 가게 되는 그러한 일이 드러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모르고 넘어갈 수 있었는데 온 이스라엘이 7일 동안 우리가 왜 여기 있는 거야? 라고 물을 때 미리암의 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던 것이 다 알려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권위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사건은요,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계획에는 우리는 능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만의 질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얘기해요? 그 일은 나도 할 수 있는데 왜 내게 맡겨주지 않습니까? 그거는 나도 할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로 권위를 더하여서 그 자리에 놓는 겁니다. 다 대통령 될 것 같죠? 그 자리에서 다 할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시는 분은 한 명입니다.
모두 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맡기신 분은 그 사람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의 그 질서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위치와 내용으로 우리가 원망을 하거나 반대로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서로 연합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같은 동시대에 다른 곳에서 서로 하나님의 일을 다른 모양으로 하면 합쳐야죠. 안 그러면 한 가지 모양으로만 찍혀져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뭐가 어려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직접 경험해 보시면 압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일에 더 자세히 나누겠지만 각자가 그 사역을 하는 상황과 그 위치가 있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일이 진정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다른 사역자와 연합하지 못하는 것이 더 이상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거 하나님의 일이야? 그러면 당연히 내 것을 포기하고라도 할 수 있었어야 됩니다. 물론 그런 연합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등장한 오바댜의 경우를 보게 되면 그의 직위는 물론이요, 지금까지 본인이 가졌던 모든 것과 목숨까지도 포기했어야 가능했던 연합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정확하게 나누겠지만 절대로 연합이 가볍다는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대가가 있습니다. 가족 간에, 같은 직장의 동료, 같은 교회의 성도, 그리고 선교사들, 목회자들, 그리고 교회들 간에 이들 사이에는 분명히 연합하는 게 당연한 관계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면 이건 심각한 거거든요. 서로 도와서 시너지를 내야 하는 동료들임에도 자기 욕망과 질투로 연합하지 못하고 음모가 일어나기도 하고 다툼이 있는 것을 보면 안타까움을 넘어서 분노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그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 연합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데, 시편 133편 1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이요. 그래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우리가 할 수 없고 하나 되게 하심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정도로 많은 어려움과 대가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들어졌을 때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 모두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자신의 욕심으로 그 선을 긋고 담을 쌓는 모습을 볼 때, 오늘 하나님은 아합의 왕궁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던 오바댜를 등장시키므로 엘리야와 동역하게 하시려 준비시킨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일을 시키시고 혼자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거나 어렵게 외로움 속에서 살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욕심과 질투로 연합하지 못하여서 그 힘든 시간에 스스로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사역하다 보면요, 이것을 참 많이 느낍니다. 근데 말해줄 수 없다라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자녀에게도 말 못하겠더라고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역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도록 해 주셨습니다. 혼자서 못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결론을 도출시켜 줍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이 나의 사역지라는 거예요. 나의 선교지라는 거예요. 이재철 목사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 가운데 선교의 땅끝이 어딥니까? 라는 말을 하시면서 지구가 둥굽니다. 그래서 쭉 그 길로 계속 직진해서 가면 결국 내가 있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이곳이 땅끝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얘기한 것은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맞는 것이기에 우리가 선교사입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나 선교사님들만 성직, 거룩한 하나님이 주신 직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이 일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성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합니다. 집에서 부엌에서 일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요. 하나님이 내게, 나는 자녀 키우느라고 모든 커리어가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내가 직장 상사의 뒤치까지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일인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양할 때 이렇게 찬양한 것입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오늘은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내 머릿속에 떠오른 것이 다니엘이 이제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아니 다른 신에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사자굴에 떨어질 것을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사실. 그때 만약 이 찬양이 있었으면 분명히 그는 이 찬양 했을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정말 힘듭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기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라고 믿는다면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황 식스투스 4세가 있었습니다. 그 식스투스 4세가 시스티나 성당을 건축하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을 하고 있는데 한 번은 교황이 직접 그 현장에 갔다는 거죠. 아시다시피 이 시스티나 성당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그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켈란젤로의 그가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고 당대 유명한 수많은 조각가들이 와서 대리석으로 그 모든 성상들을 대리석으로 만들고 있는 현장에 그들과 똑같이 심각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그곳에 떨어진 그 조각품들과 그 쓰레기들을 청소하고 있는 한 청년을 발견한 거예요. 너무 심각하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 식스투스 4세 교황이 물었답니다. 자네는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나?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그 교황을 보면서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저 시스티나 성당을 건축하는 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내가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저 미켈란젤로와 동일하게 이 성당을 건축하는 일을 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 이야기는 후에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께서 불평과 불만에 쌓여서 청소하고 있는 흑인 청소부를 보고서 안타까워서 당신 그렇게 일하지 말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을 깨끗이 정리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그 일 좀 하십시오 라고 얘기했다라는 이 일화의 기초가 되었던 사실입니다. 시스티나 성당이 미켈란젤로와 같은 사람만 있었다면 그렇게 아름다운 성당으로 완성이 되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작업하다가 어지럽히고 버린 그 모든 것들이 그때 정리되어지지 않았다라면 그 아름다운 성당은 완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도 동일합니다. 목사와 선교사만으로 완성할 수 없습니다. 지금 각 자리에서 있는 모든 사람들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바댜는 아합의 궁전에서 그의 신하로 일합니다. 내게 맡겨진 신분과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혀놓으신 것입니다. 한 번은 김동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법고시에 합격한 청년이 찾아왔더래요. 임용을 앞두고 있는데,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 같아요. 신학교를 가야 될 게 아닌가, 지금 이 두 가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검찰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판사나 검사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검찰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이 필요하지 않으시겠어요? 형제님은 하나님께서 내게 그곳을 맡기신 성직자라 생각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신으로 이제 내가 여호와를 폐하고 이 사마리아에 신전을 건축할 텐데 바알을 우리의 국교로 삼는다라고 선포했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이 오바댜는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하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진멸해 버리겠다고 얘기할 때 1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을 50명씩 굴에다가 숨겨놓고 이 가뭄 때까지 그들에게 떡과 물을 제공함으로 그들을 살게 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만 있어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장로님 회사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못 전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전 못합니다. 여러분들만이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어려운 상황에서도 할 일을 해내는 오바댜를 보면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댜가 왕궁에 있었다고 그가 지금 한 일들이 엘리야보다 더 쉽고 위험하지 않았다,
용기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진짜 무슨 말만 여호와 얘기만 들렸어도 오바댜는 등골이 서늘했을 겁니다. 혹시 들켰나 하고.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세상의 도피자가 아닌 세상의 한 복판에서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확인시켜줍니다. 너 있는 그곳에서 너는 하나님의 전달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내야 된다. 세상을 등지고 멀리서 수도사처럼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의 전체가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히 알려줍니다. 오히려 그들이 더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갈 수도 있고 비난과 침뱉음을 당할 확률도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런데 그게 맞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내는 순종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게 여러분들입니다. 저는 이분들이 교회를 살리고 기독교를 세울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오히려 교회와 기독교의 작은 말 한마디로서 행동 하나라서 큰 영향력을 미치는 큰 목사님들 아니에요. 그분들은 아니에요. 도리어 불신하게 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근데 성도님들의 삶이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낼 때 주변에 잔잔히 퍼져나가는 영향력은 그 목사님들보다 더 지대하다라고 저는 이 생각에서 조금 더 후퇴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훨씬 존귀합니다. 특히 미국이나 한국처럼 내가 주변에 나가서 진짜 전단지 들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쉽게 할 수 없는 이 과테말라의 상황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의 사역은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찬양을 먼저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좌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좀 격려해 주십시오. 이 찬양으로. 그리고 또 더불어서 이 찬양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
찬양.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전달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가벼이 여길 장소가 아니고, 가벼이 여길 직업이 아니고, 가벼이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땅끝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그 땅 끝에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로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있는 지체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이 하신 일을 전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인하여 마음이 흐트러지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상관없는 일에 전심전력하지 말게 하시고, 내가 있는 이곳에서 내가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베다의 모습을 봅니다. 그가 왕궁에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했음을 봅니다. 우리도 우리가 하는 그 사역직 가운데서 하나님을 일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주부면 주부로서, 학생이면 학생으로서, 직장인이면 직장인으로서 그 맡겨진 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또 다른 의미와 소명을 가지고 거룩한 자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 주님,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왕궁에 있었던 오바다를 보면서 우리를 각 장소에 흩어보내신 주님의 뜻을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그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주님께서 맡기시는 주님의 사람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주변에 있는 믿는 자들과 연합하여 함께 협력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완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하기 위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생각들을 다 제거하여 버릴 수 있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따라가는 주님의 백성들로 이 과테말라 땅을 살아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